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너무나도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는 노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언제나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한 주의 이 중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12월이 가까워지고 이제 11월 말이 되면 이렇게 7년 전 딱 이때가 떠오릅니다. 더 사랑의 교회 면접 보러 오기 위해서 저기서 올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가졌던 감동,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집을 알아볼 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저기 기흥구 보라동인데요, 그 보라동의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들어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저기 강북 도봉구 쌍문동에, 서울에 있는 쌍문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3년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 부목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제가, 나머지 분들은 파트 교육자셨고 여자 신방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교회에서 사택을 딱 저에게만 주셨습니다. 왜냐면 사택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셨어요. 제가 모든 걸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교육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사면에 있었던 건물이어서 뒤쪽에서 보면 4층이고 앞쪽에서 보면 5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입구가 4층으로 나면 좋은데 5층 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올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새 아이를 이렇게 번쩍 안고, 그때 아이들이 작았거든요, 새 아이를 안고 이렇게 5층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기억도 납니다.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겨울이 다가올 때면은 그 교육관이 집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이게 그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빌딩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의 5층을
이제 사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단열 이런 게 없었습니다. 창문이 너무 크고, 그리고 원래 사무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인데 그것을 사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화장실도 너무 춥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따뜻하지만 12월 말 이제 12월 초 이렇게 들어서면 제일 먼저 이 화장실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이 창문이 얼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창고에 넣어놨던 스티로폼을 꺼내서 창문에 낍니다. 예,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저희 가족이 그 파카를 입고 갑니다. 예, 파카를 입고 화장실에 가고, 예,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나 작았어요. 그 성인 사람 한 2명 정도, 저와 저희 아내가 딱 서도 딱 꽉 차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추우니까 겨울에는 이 아이들 씻기려면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막 샤워를 해서 막 공기를 따뜻하게 해놓고 나서 얼른 아이들 3명을 빠르게 막 씻겼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사랑이 넘치고, 또 아이들도 교회 바로 가까이가 아니죠.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사역지를 3년 이후에 이제 옮기게 될 때 저희 가족이 원했던 것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낮은 층수의 집 그리고 따뜻한 화장실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집을 알아보는데 광교에 왔다가 무서워서 이건 우리가 감당할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찾은 곳이 이제 그때 당시 보라동이었어요. 저희 집의 가정의 형편으로는 아파트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는데도 너무나 저렴하게 너무나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그래서 아파트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아파트 계약서를 붙들고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이때 막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쌍문동에 다시 돌아와서 막 사역을 할 때 11월, 12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파카도 즐겁게 입고, 이제 입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즐겁게 입고 가서, 예, 심지어는 이렇게 화장실이 유리창이 얼어붙는데 막 눈꽃송이 같이 얼어붙는 것도 이제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거였나? 언제 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기억이, 예, 납니다. 그래서 막 12월 말이라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막 바쁘고 분주하고, 예, 막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곧 더 사랑의 교회 가서 이제 사역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막 우리 가정의 기쁨이 막 싹텄던, 그래서 힘든 사역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이 전세계약서를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더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나도 팔짱 끼고 이렇게 교육자 사진을 찍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12월 말 딱 이때쯤에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영원히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이 없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 정말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몸소 지금 느끼고 있는 이때에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 무엇일까?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닐까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잠깐만 이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만 해봐도 사실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 기뻐하는 것, 지금 기쁘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멘. 네, 기쁘시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우리 기도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그럼 멈춘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기도하는 것을 진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 그 기도를 하되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냥 막 기도만 해가면 되는 건지, 이게 좀 우리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불평과 불만 가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만 따져봐도 나는 그래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난 기도하기를 너무나 잘 쉬고, 내 마음에는 이렇게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은지, 정말 나는 죄인인가 보다 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따져 묻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주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저에게 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 나 기도 쉬지 않을 테니까 그러한 형편을 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저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일만은 착착착착 저에게 주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과, 저 교회 너무 좋아하고 교회 너무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 형편만 주시면 저는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항상 주시면 저는 정말 쉬지 않고 모든 상황에든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정하고 다가오는 것처럼 기뻐하지 못할 일들, 근심 섞인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조차,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거하게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는 일, 기도만 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일을 하나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때도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렇게 우리 상황과 너무나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시니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 배경과 문맥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이 배경과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 전도여행 때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누구와 함께 출발을 했나요? 1차 전도여행은 마가와 함께 출발을 했지만 2차 전도여행은 갈라선 이후에 신라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실루아노가 등장하는데요, 이 실루아노가 신라를 의미합니다. 둘이서 함께 출발을 하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이제 마게도냐 땅, 즉 유럽으로 가기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때 그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라는 곳에서 누가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함께하면서 바울,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누가가 함께 마게도냐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너가게 되죠. 두 번째 전도여행에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첫 번째 마주했던 성,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만만치 않았죠.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두 번째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랜 기간 사역을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면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3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다 말합니다. 안식일 3번만 말씀을 전했는 것으로 보아 최소 3주, 그리고 그 여러 기회 동안에 3번 전했다고 생각해 봐도 길어야 한 3, 4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전파한다, 혼란스러운 것을 전파한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 일행을 이제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은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먼저 갔다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짧은 시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아주 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믿는 이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짧은 사역의 시간을 뒤로 하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는 그때에 바울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처음에 개척했던 빌립보는 교회로서 잘 세워가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향하게 될 때 2명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실라는 빌립보로 가서, 그 다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교회의 상황이 형편이 어떤지, 우리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있는지 그 소식을 가서 듣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록한 첫 번째 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편의 서신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의견이 나누지만 가장 초기에 기록한 서신임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기록했다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라는 곳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로부터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본이 되는 교회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큰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좀 마음 아픈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세워졌다 보니 바울이 많이 가르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차근차근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줄, 그리고 본을 보여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신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 연약한 신앙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연약한 신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싸우고 다투기 쉽습니다. 이 말씀,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해가면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다 보니 타락이 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잘못된 그러한 성적인 타락 속에, 부도덕한 속에 거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 그 다음에 다투는 생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곳에 아픈 것이 있음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한 핵심적인 부분,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의심과 불신이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때를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성적인 타락,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이것에 대한 답을 잘 적어서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 위에 굳게 서고 거룩하여지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도둑과 같이 임할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권했던 것이죠. 그러한 권면 속에 세 가지를 언급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간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맥과 배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잠깐 기뻐할 뿐이죠.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이거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쁨은 잠깐입니다. 언제 내가 저것을 그토록 원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해지고 다른 것을 또 원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렇게 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심의 덩어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의 덩어리를 넘어서 내가 저것을 왜 가지고, 내가 저것을 왜 사고, 내가 저 결정을 왜 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까요?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까요? 아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가장 큰 이유가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가 그만큼 너무나 깊어지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항상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처음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사랑, 나를 택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은 흔들 수 없고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시온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은 삶의 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이러한 내 삶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밀어버리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기쁨의 빛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고 기쁨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세 가지 방향으로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깊이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광스러운 삶,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고 오늘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느껴졌던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놓으신 것 같은 지금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바로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할 만한 것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내가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방법이었음을,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고난과 환난도 포함이 됩니다. 환난의 그 긴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갈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고난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터널을 나오게 하신 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분명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봤던 것을 벗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그 선을 이루시는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끝으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무엇인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이 명령은 우리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후에 한번 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형제들아를 얼마나 반복하는지를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세보시면 13번이에요. 13번. 5장 가운데 13번. 그 중에 5번이 5장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가족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형제요, 우리 가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지금 이 명령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족이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우리의 서로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영성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자리가 이와 같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만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같이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감사의 오셔서 빛줄기, 감사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기쁨의 열리고 기쁨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감사의 오셔서 빛줄기, 감사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마침내 주 오셔서 감사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 기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그리고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그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다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얼마 남지 않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이 영성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채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가운데 좌절하며 지냈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신 역할을 외면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온 거룩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 불평과 분노를 품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거룩한 입술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요동하는 배와 같이 너무도 연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사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맞서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나로 있게 하신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는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짐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아픔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를 대답하고 소로문이 걷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늘 건져지는 흙불도 주님께 보시는 그 참새도 먹이시는 주님의 모든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내려오지 모르는 물가와 감당할 수 없는 비전과 쉽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 너무나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치유주가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뚫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모든 가정의 기도자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자들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인간을 편하게 일어나 기쁨으로 설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살 소망을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그 확신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를 저희가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담아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를 우리 부모에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리니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전달자님 부모들이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부지런히 무릎을 꿇고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부모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부모의 자리로 가정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우리의 무엇이지 않으면 이 자리를 감당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알게 하시고 자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껏 주님을 의지하며 보이는 것과 어줍지 않은 사람의 말로 신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님 손 꼭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설령 어둠과 고난과 낙심이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소망.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분열과 정쟁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주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산업을 지켜주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외교적인 현단들을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이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와 캠퍼스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악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다니엘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소서.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인호 목사님과 장로님들, 부교역자,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축제에 초대되어 온 VIP들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를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022년 모든 훈련 사역이 끝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2023년도 제자훈련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평신도 지도자 과정으로 지원하게 하소서. 다락방과 청년 순모임, 미래준비팀 반별 모임 등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형제 자매됨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니어 예배에 구성하신 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요일 모든 강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귀한 사명을 흔들게 하시며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더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잘 다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를 준비하는 나를 평신도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되어 자매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더 사랑의 기회를 부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온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와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게 하소서. 이미용 선교회, 교육인 선교회, 의료 선교회 등 전문인 선교회가 활발하게 모이게 하시고 도시 선교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파송 선교사 6가정과 동역 협력 선교사 20가정을 강건케 하시고 선교 기관들과 복지 시설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세계 선교를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용 선교회, 교육인 선교회, 의료 선교회, 전문 선교회가 활발하게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선교사 6가정 각 가정마다 주님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하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 선교사 20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기관들 하나님 복지 시설들 가운데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 기도를 주님의 그리스도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신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환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주영 집사님 자녀 노웅섭 형제 림프종으로 11월 24일 내일 수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유민 성도 유방암으로 폐에 전이 되었는데 항암 중에 회복과 치료를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에 전이 되었습니다. 암이 커진 상태인데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구균용 성도님 담관암이 뇌로 전이 되었습니다. 회복과 치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창규 집사님 간암으로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석구 성도님 희귀성 림프종 암으로 표적 항암 치료 중입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중인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정임 집사님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종국 성도님 간암으로 담도에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방청정 장로님 파킨슨병으로 입원 중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박종현 집사 부친 박태묵님 식도암
항암 중단하고 수술 예정입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박지한 집사 모친 김목자님 췌장암 중으로 항암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싸게 안에 비밀이 감추어 주옵소서. 정준희 집사 부친 정명래 성도님 코로나 확진으로 의식 불명 중입니다. 자가호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기도 앞에 있는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강건케 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수요한 마음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 또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